할렐루야. 오늘 주제 말씀은 십계명 제4계명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입니다. 모든 계명이 다 중요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오늘 계명이 그래도 좀 더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것은 첫 번째로는 십계명 계명 중에서 10가지 모두를 통틀어서 가장 깁니다. 우리가 성경 연구를 해봐서 알지만 가장 길면 뭡니까? 그 강조점이에요. 강조점. 중요하니까 긴 거예요. 얼만큼 기냐면은 이게 5계명에서 10계명까지가 하나님 사랑에 관한 건데 그 계명을 글자 수를 모두 합친 것보다 이 4계명이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겠죠. 또 10계명 계명 중에서 8개 계명이 하지 마라로 된 금령인데 유의하게 딱 2개만 뭐뭐 하라로 된 건데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 계명입니다. 또 학자들은 다른 계명과 달리 4계명은 하나님 사랑도 있고 또 이웃 사랑도 실천하는 계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유대인들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계명이 바로 4계명이고 바로 안식일 규례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민족 중에서 유대인들을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이제 몸에 행하는 할례. 이건 쉽게 확인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안식일 준수 때문에 유대인들이 쉽게 구분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안식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우리가 좀 몇 가지 대목으로 좀 알 수 있는데, 이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하루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금요일 안식일 준비를 위해서 유대인들은 오전에 모든 업무를 다 마칩니다. 일찍 마칩니다. 그리고 조기 퇴근하고, 그래서 이 오후에는 금요일 오후에는 아주 한산한 겁니다. 그래서 모두 안식일 준비에 그렇게 바쁜 것이죠. 또 이스라엘 항공사 중에 에랄 항공사라고 있는데 이 항공사는 안식일에는 비행기를 운행을 하지 않습니다. 또 유대인 전용 엘리베이터 잘 아시죠? 이 안식일이면은 전층이 다 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이거 한국인이라면 절대 지킬 수 없는 거.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그 우편 택배를 개봉할 수 없습니다. 이거 못 참겠죠. 막 뜯어보고 싶은데 그거 하면 안 되고 안식일 범하는 겁니다. 또 집에서 키우는 식물에게 물을 줘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일부분만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아주 까다롭게 안식일을 지켜왔습니다. 특별히 마카비 1서를 보면은 기원전 2세기 때 벌어진 마카비 전쟁에서 유대인들은 칼을 들고 싸우기보다는 차라리 적군에게 고스란히 죽임을 당하는 편이 나았다고 그런 선택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달이죠. 7일에 그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유대인들 그 지역을 침공했습니다. 기습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날이 바로 토요일 새벽이에요. 언제입니까? 바로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식일에 유독 침공당하는 일들을 이제 많이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안식일을 얼만큼 철두철미하게 지키는지를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은 규정이 바뀌어서 안식일에는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칼을 들고 싸우자라고 이렇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10계명, 4계명을 정말 목숨처럼 지켜왔습니다. 유대인들에 비해서 우리 교회를 볼 때 우리가 과연 10계명, 4계명을 지키는가?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단들이 항상 딴지를 걸고 넘어지는 것도 바로 교회에게 너희는 4계명 안 지키지 않느냐? 너희 10계명 지킨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너희들 4계명 안 지키지 않느냐? 너희들 안식일 안 지키잖아. 너희 주를 지킨다고 하지 않냐? 너희들 그거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다. 이렇게 늘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4계명 말씀처럼 기억한 적도 없고 또 지키지도 않습니다. 대신 우리도 할 말이 있어요. 우리는 대신 주일을 지킨다. 근데 이단들이 또 공격하는 거죠. 그거 봐라. 너희는 하나님 지킨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긴다고 하면서 너희 마음대로 말씀 바꾸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지 언제 주일을 지키라고 했냐. 이 공격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참 난처한 거죠.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4계명을 배울 때 2가지를 반드시 다뤄야 되는데 첫 번째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요일이죠. 언제 지켜야 하느냐. 정말 유대인들처럼 토요일을 지켜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주일을 지켜왔던 것처럼 계속해서 주일을 지켜야 하느냐. 이거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2번째입니다. 방식. 안식일을 지키든 주일을 지키든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 방식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처럼 막 택배 개봉 안 할 것인가.
미치죠. 그냥 내가 신앙을 포기하면 포기했지.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계명이 명령한 안식일이 언제 어떻게 지키라 할 것을 요구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 방대한 거예요. 이 말씀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정말 요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설교하는 편이 좀 더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하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한번 설교하고 또 다음 주에도 안식일 규정에 관해서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 교회는 살펴볼 것은 이제 요일에 관한 걸 좀 살펴봅시다. 우리는 토요일을 지키지 않고 어떻게 지킵니까? 바로 일요일, 주일을 지킵니다. 자, 교회는 하루아침에 안식일 대신에 주일을 지킨 것은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 변천사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안식일 대신 주일을 예배하기까지는 몇 가지 우리 역사적인 사건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먼저는 초대교회, 성경에 나온 초대교회를 보면은 안식일도 지켰지만 주일도 지켰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 보면은 매주 첫날에, 바로 이게 주일입니다. 매주 첫날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게 매주 첫날, 이 일요일, 주일을 가리키는데, 첫날 연보를 하라는 말씀은 예배 때 너희가 모여서 헌금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인데,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아시다시피 주간의 첫날은 바로 주일이에요. 이날에 떡을 뗐다. 이게 무엇을 가리킵니까? 바로 성만찬을 가리키는 것이.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또 성만찬을 했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초대교회는 주일에 모여 예배를 드렸을까요?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 드렸으면 안 됐을까요? 바로 주일이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새 창조의 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든 이전의 역사들은 다 뒤로 한 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언약 백성, 새 창조로 말미암아 이제 그분의 부활하심을, 새 역사를 시작하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교회는 주일에 모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2세기 초가 되면서 주일 신학이 정립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부 이그나티우스는 교회는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킨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공의회 때 발표된 교회법 29조는 이게 4세기 때 발표된 건데,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처럼 안식일을 지키지 말고 주일을 지켜야 한다라고 아예 교회법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킵니다라는 역사적인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배덕만 교수는 교회가 안식일 대신 주일로 바뀐 이유를 단순히 어떤 신학적인 이유 말고, 교회사적인 이유 말고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요소도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고대 로마인들은 미트라교의 태양신을 숭배했습니다. 태양신. 근데 이 태양신을 섬기기 위해서 이들은 이제 주일을 특별히, 이제 일요일을 특별히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이 썬데이를 지켰던 거예요. 그래서 이날을 아주 특별하게 하면서 이 태양신을 숭배했습니다. 근데 이 기독교인들도 이 로마 사회에 살다 보니까 이런 로마인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이 종말론적으로 그리스도를 의의 태양으로 여긴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 마치 태양을 섬기듯이 우리는 의의 태양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겠다 라면서 주일을 지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그곳에서 이제 성전에 가서 기도했는데, 이제 훗날 이제 로마 사회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교회 성전이 없잖아요. 성전이 다 AD 70년에 무너지고 없어졌다 보니까 더 이상 성전에 가서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해가 떠오르는 동쪽을 향해서 하루에 3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영향을 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321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일요일을 시민들의 휴일로 정하면서 이때부터 일요일을 법정 공휴일로 이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날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이제 익숙해진 것이죠. 이런 황제의 결정은 당시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 교인들, 교회의 눈치도 봤으며, 또 당시 이제 태양신을 섬겼던 로마 군대의 눈치도 보면서 아주 정치적인 계산을 깔고 주일을 법정 공휴일로 정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가 제국의 국교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면서, 공인되기 시작하면서 주일은 관행적으로 이제 예배 드린 날로 이제 정해지게 된 것입니다.
자, 뭐 이렇게 살펴봤듯이 뭐 신학적이든 역사적이든 문화적이든 우리는 이 하루 아침에 예배를 주일로 드렸던 것은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오늘 이제 우리는 안식일 대신에 주일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전히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성경이 딱히 명확하게 우리에게 야, 더 이상 안식일 지키지 말고 주일을 지켜라고 해주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논란이 됩니다. 이 한 말씀 딱 한 줄만 썼으면은 이제 주일을 지켜 딱 이 한 말씀만 성경에 기록되었어도 이게 논란이 되지 않을 텐데 지금까지도 끊이지 않는 논란이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사에서는 매우 중요한 인물이죠. 이 아우구스티누스 이분이 이 교회 교부들 이를 비롯한 교회 교부들이 안식일은 폐지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10계명 4계명 안식일을 지키는 계명이 폐지되었다면은 오늘날 우리는 10계명이 아니라 9계명을 지키는 것이 맞을 거예요.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니까 우리는 주일을 지키니까 이 4계명은 폐지된 거죠. 우리는 9계명만 지키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종교개혁자 짱갈뱅은 기독교 강요에서 제4계명의 의식적인 요소는 폐지되었지만 그러나 주일 성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성도는 교회는 안식일 원리에 입각해서 주일을 지켜야 한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적인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한 의식적인 법에서는 안식일 제도는 폐지가 된 게 맞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교회는 안식일 제도의 원리에 입각해서 주일을 지켜야 한다. 이게 바로 종교개혁자들의 입장이었습니다. 이 깔뱅이의 말을 좀 더 보충 설명하자면은 10계명이 여전히 유효한 이유는요. 바로 10계명이 의식법이 아니라 도덕법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제가 서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도덕법이란 시대라든지 문화라든지 이건 모두 다 초월해서 지켜야 될 보편적인 규범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돼요. 하지만 4계명을 도덕법이 아닌 의식법으로 본다면은 분명히 폐지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의식법은 제사와 관련된 법인데 뭐 번제, 소제, 화제, 화목제, 뭐 속건제 뭐 이런 것들을 드리는 건데 지금 우리가 드립니까? 안 드린다고요. 근데 왜 안 드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그분이 제사로 마지막 제사를 드리심으로 완전히 더 이상 드릴 제사가 없게 된 거예요. 더 이상 드릴 제물이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의식법, 제사법이 사라진 거예요. 폐지가 된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성취하신 것이죠. 그래서 의식법으로는 더 이상 우리가 드릴 안식일 제사가 없는 거예요. 안식일 규제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도덕법으로는 우리가 4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이 제사법, 의식법이 폐지가 되었지만 여전히 그 정신은 지금도 교회 안에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뭐 번제, 소제, 화목제 이런 거 완전히 폐지됐지만 그 기독교 신앙 안에 그 정신과 의미가 여전히 존재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4계명은 오늘 교회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면서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드림으로 예배하는 것이 이게 바로 오늘 시대 가운데 여전히 그 제사법, 의식법이 정신적으로 의미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안식일 규제 또한 안식일 계명 또한 안식일 정신과 그 원리를 발견해서 그 정신에 입각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지키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자 우리가 말씀 보면 아시다시피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첫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자꾸 막 건망증 있고 자꾸 잘 까먹은 사람들은 이 안식일도 까먹어요. 잘 기억해야 돼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결혼 기념일이나 누군가의 생일, 오늘도 이제 누구 생일이 있는데 그 생일을 사실은 기억하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기억지 못하고 까먹으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서운합니다. 굉장히 서운합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해주고 그걸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근데 기억하는 게 중요하긴 한데 기억하는 것만 중요하겠습니까? 야, 내가 오늘 너 생일인 거 기억했어. 야, 너 생일 맞지? 기억했어. 아니죠.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키는 게. 기억하는 목적은 바로 지키는 거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함으로 너희가 거룩히 지키라. 이 두 가지. 그래서 기억하는 것, 또 다른 하나는 지키는 것. 이 두 가지 모두 충족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할 때 뭔가 기억해야 되는데 뭘 기억하면 됩니까? 뭘 기억해야 됩니까? 이제 뭘 기억해야 될지를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11절 말씀에 나오는데 바로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셨음을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뭘 기억해야 되냐? 바로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천지 창조에 뭘 기억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를 거룩한 안식일로 복되게 했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창조의 질서 원리를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대로 지키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쉼을 가셨기 때문에 너희도 안식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십계명은 신명기 5장에도 또 한 번 등장합니다. 근데 다른 계명에 비해서 이 4계명이 그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물론 골격은 같지만 그 덧붙인 살이 좀 다른데, 신명기 5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다 명확히 뭘 기억해야 될지를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기억하라 하시면서 뭘 기억하래요? 바로 너희가 애굽에서 종이 되었는데 내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구원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를 기억하라. 내가 6일 동안 창조했고 하루 안식했다. 그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두 번째, 너희를 내가 애굽의 종에서 구원한 것을 기억하라.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은 자유의 날이자 광복의 날이죠. 축제의 날이에요. 축제의 날. 그래서 그 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해방과 자유의 감격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함으로 하루 일을 중단하고, 창조 때 하나님께서 쉬셨던 것처럼 하루 일을 중단하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함으로 그 날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안식일 계명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할 때 두 가지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의 천지 창조, 두 번째 출애굽입니다. 첫째가 창조 후 하나님의 안식, 즉 쉼이라면은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노예로부터 해방하신 구원입니다. 바로 창조와 구원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 뭘 기억해야 된다고요? 창조와 구원. 그래서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는 방식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인 거예요. 예배. 주의를 지키는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 참 바쁩니다. 정말 바쁜 일상을 살아갑니다. 각자 일터와 가정과 학교, 이웃 관계 등 매일매일 잘 짜여진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이 각자 맡은 일에 너무 몰두하다 보면은 놓치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앞서 얘기했던 부모님 생일, 아내 자녀 생일, 결혼 기념일, 빼빼로데이, 투투 이런 거. 사실 일이란 일 자체로도 정말 중요하죠. 그 일 자체의 사명을 이루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 가족들과 생계를 위해서, 삶을 위해서 생업에 종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 자체도 중요하지만 일과 함께 모두 중요한 거예요. 바로 우리의 삶도 중요한 거예요. 영화나 드라마들 같은 경우를 보면은 너무 일에 중독된 사람들 보면은 그 가정이 막 파탄 나잖아요. 맨날 특히 의사라는 직업은 함부로 결혼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이 가정에서 늘 불화가 있어요. 항상 새벽에 눈 떠가지고 막 일어나가 기계처럼 또 나가고. 아내는 처음에는 1년, 2년은 막 참고 기다려주는데 이게 3년, 4년 매 반복되니까 이거 화가 나는 거죠. 일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이렇게 잃어버리는 것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되는 날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이거 우리 까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신다, 그분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이거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바쁜 일상을 살다 보면은 이것을 쉽게 잊는다는 것이죠. 쉽게 잊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중단하고, 내가 했던 모든 생업을 중단하고, 그것이 어떤 중요한 일일지라도 하루를 딱 중단하고 그날은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구원하심을 기억한 날로 보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안식일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정신 그 의미일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보면은 어떻게 안식일을 지켜야 할지를, 어떻게 주일을 지켜야 할지를 잘 설명해 주는데, 특히 쉼을 강조합니다. 안식의 날, 주의 날은 쉬는 날이므로 하루 종일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되고 직업으로 수행하는 일뿐만 아니라 심지어 주중에 하던 오락이나 여러 취미 활동도 주일에 하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합니다. 물론 구제나 사람을 방문한 일 등은 이제 예외 규정으로 두긴 합니다. 그리고 공예배와 사적인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이 이 안식과 쉼을 강조했다면은 우리가 또 다른 신앙 고백서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은 예배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문답을 보면은 제 4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고 어떻게 답변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봉사와 그 봉사를 위한 교육이 위지되기를 원하시며, 특히 안식의 날인 주일에 내가 교회에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례에 참여하며 주님을 공적으로 부르고 가난한 자들에게 기독교적 자비를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둘째, 나의 일생 동안 악한 일들을 그만두고 주께서 그의 성령으로 내 안에서 일하시게 하며 그러므로 영원한 안식이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서로 좀 강조점은 다르지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두 개예요. 하나는 쉼,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예배입니다. 즉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창조를 기억하기 위해서 내 생업을 중단하고, 내 모든 일들을 어떤 중요한 일일지라도 중단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 어떤 감정적인 상태나 내 어떤 정신적인 상태, 내 육체적인 피로, 이런 것들과 하등 상관없이 나는 그 날은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 이게 바로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비록 유대교 안식일처럼 토요일을 지키지는 않지만 날짜가 바뀌었을 뿐 4계명이 여전히 요구하는 그 정신 원리를 그대로 이어받아 장소, 지역, 시대를 초월해서 쉼과 예배로 이 핵심 가치로 지킴으로 10계명, 4계명을 준수합니다. 할렐루야. 네. 출애굽기 31장 13절 말씀인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세요. 그 안식일을 가리켜서 나의 안식일이래요. 하나님의 안식일이래요. 이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이 주일, 안식이란 말을 듣고 이것이 마치 내가 하루 안식하고 쉬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라는 거예요. 안식일인데 그 안식일이 누구의 안식일이에요? 하나님의 안식일이에요. 하나님의 안식일인 것이죠. 하나님의 안식일의 주인이라 말씀하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의 주일도 주의 날, 줄임말이 주일 아닙니까? 주일은요 일요일이 아니에요. 주의 날, 바로 주님의 날, 로스데이, 주님의 날, 주일이에요. 주일. 오해하면 안 돼요. 나 쉬는 날, 나 노는 날, 나 여행 가는 날, 나 어디 가서 뭐 하는 날 아니에요. 주일입니다. 주일. 우리 신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의미로 우리는 7일, 365일이 모두 주의 날이겠지만, 하지만 주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을 목적으로 하루를 구별하여서 주일날로 온전히 보내는 겁니다. 우리는 주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 일을 중단하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는 주일을 예배함으로 우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루를 주 안에서 쉴 수 있다는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할 수 없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금전적으로 손해 볼 수 있어요. 특히 뭐 사업하시는 분들 일요일을 쉰다? 일요일 매출이 얼마인데
근데 그런 것을 다 중단하면서 이 날을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함으로 구별하여 지키는 날로 정했을 때, 이 모든 세상의 필요가 내가 열심히 하고 내 생업을 존삼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모든 필요와 우리의 모든 수요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내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가끔 아프신 분들, 정말 뭐 몸이 힘들어가지고 이제 주일 예배를 이제 빠지는 분들, 그런 분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근데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은 지켜야 돼요. 어떤 것에서 있어도 그날은 내 날이 아니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은 아프더라도 나오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뭐 병원에 입원했는데 뭐 외출을 허락을 안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피치 못해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정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정일 때는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우리가 대체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그게 정당화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이 날은 예배 드리기 위한 2시간을 구별하는 날이 아니라 전날을 하나님께 거룩함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날이, 예배하는 날,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순종한 날이 바로 주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온라인 예배는 참여하지만 그거는 거룩히 예배를 온전히 주일을 지키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아프더라도 힘들더라도 주일을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거에 있어서 이 시간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인데, 여러분 주일은 한 주의 시작입니다. 그렇죠? 안식일은 한 주의 마지막 날이에요. 반면에 주일은 한 주의 첫날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이 처음이라는 숫자가 정말 중요하다. 1이라는 숫자는 바로 전체를 대표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첫날을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한다, 이 말은 나머지 모든 날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하루를 구별하여서 첫날을 구별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거룩함으로 지킵니다, 이 말은 나머지 모든 전날이, 나머지 평일의 모든 6일이 다 하나님께 거룩함으로 온전히 지켜드립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내 시간의 주권자로 인정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어쩌면 제 첫 번째 사건인 것 같아요. 제가 고1 때 중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근데 이 고등학교 시절 중국 유학 생활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놀기 좋은 거예요. 정말 잘 놀았어요. 신나게 놀았어요. 재미있게 놀았어요. 또 놀고 계속 놀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고3이 돼서 이제 이 모든 이게 저한테 오는 거죠. 이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이제 고3 진학을 앞두고 큰 위기가 찾아왔는데, 학교 측에서 저를 고3으로 진학을 안 시켜주겠다. 넌 너무 놀아가지고 너는 수준이 안 된다 해가지고 유급을 시키겠다라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근데 저를 포함해서 한 10명 정도가 있었는데,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학교에 가서 이제 매달린 거죠. 애원도 하고 막 협박도 하고, 우리 애 보내달라. 학교 측은 완강했어요. 전학 보내라. 우리 학교에선 절대 이 친구들을 고3 진학 못 시켜준다. 사정사정하다 보니까 이제 학교 측에서도 이제 그럼 마지막 기회를 줄 테니까 이 방학 동안에 3주 동안 시간 줄 테니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테스트 받아서 그 테스트 통과하면은 고3 진학 시켜주겠다. 아니면은 뭐 얄짤없으니까 뭐 전학 가든지 뭐 유급 하든지 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학임에도 불구하고 그 저를 포함한 10명이서 정말 매일 학교에 가가지고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같이 모여서 공부하는 게 더 좋겠다 싶어서 공부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고 이제 선생님들이 너무 불쌍하니까 얘들 좀 구제해주겠다는 의미로 자원해가지고 매일 출근해가지고 저희를 위해서 수업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이 3주 동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제가 이제 시험을 이제 준비를 앞두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주에 이제 주일에 이제 예배를 드리러 교회 갔는데, 아니 이제 방학이니까 이제 수련회가 있잖아요. 저를 조장으로 뽑아놓은 거예요. 수련회 조장으로 저를 뽑아놓은 거예요. 근데 이유인즉슨 제가 이제 저만 교회 가지 않고 제가 꼭 이제 최소 3명에서 4명을 교회를 데리고 갑니다. 많게는 막 7명, 8명을 교회를 꼭 매주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저는 막 전도의 목적도 있지만 같이 놀자고 교회 가서 놀자고 이제 데리고 가가지고 막 다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저를 한 사람 잡으면은 나머지 애들을 줄줄이 사탕으로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조장으로 뽑아가지고 이제 조장을 맡긴 거예요. 근데 제 사정이 어떻습니까? 제 사정이 녹록지 않으니까 저 못합니다. 완강하게 반대했어요. 저 못해요. 저 수련회 참석도 힘듭니다. 저 지금 유급을 앞두고 지금 공부해가지고 마지막 테스트를 앞두기 때문에 저 절대 못 갑니다. 근데 이 교회가 만만한 곳입니까? 전도사님들과 이
목사님들, 이 선생님들은 결코 만만한 분들이 아니에요. 그럴 때일수록 더 주님을 의지해야지. 더 주님께 의지해야지, 기도해야지. 네가 그럼 되겠냐? 신앙을 붙잡아야지. 야, 근데 제가 평소 같았으면 그 말에 넘어갔을 텐데 이게 고3의 그 진학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못합니다. 그렇게 이제 예배 시간에 이제 들어갔는데 그날 이제 수련회 찬양이라고 찬양을 딱 들려주는데 그 찬양이 무슨 찬양이면 바로 이따가 부를 찬양인데 이제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이에요. 이 제목부터 심상치 않죠? 주만 바라볼지라. 이 후렴의 가사가 더 이제 미치게 사람 만드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삼하는 자 이렇게 시작하는 구가 나중에 후렴에 가서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그리고 맨 마지막 맨 마지막 한 절은 주만 막 길게 들어가지고 바라 볼지라 이렇게 막 길게 늘어뜨린 거예요. 근데 그 찬양을 부르는데 그게 어찌나 내게 하나님 말씀처럼 들리는지 야, 너 주님 바라봐야지. 너 지금 고이 지금 올라가는 게 중요하냐? 너 주만 바라봐야지. 너 어떻게 자꾸 그럴 수 있느냐? 계속 저를 찔리는 거예요. 계속 찌르는 거예요. 갑자기 엄마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과연 수련회 안 간다 하면 저희 엄마가 나를 과연 살려둘까? 이게 생명의 위기까지 딱 닥치면서 야 이거 주님 바라보면 안 돼,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딱 들면서 문득 믿음이 제게 딱 오는데 야 너 지금 이거 해가지고 고3 올라가도 야 너 어차피 문제한데 야 네가 학교에서 문제할 수 있지만 좀 하나님 앞에서는 좀 모범생일 수는 없겠냐 그런 마음의 생각이 딱 들면서 믿음이 부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 수련회 조장이 해야겠구나.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 전사님들 이 심리를 잘 이용하는 건지 하나님의 그 어떤 믿음을 요구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게 딱 저에게 적중한 거예요. 특히 찬양으로 저에게 딱 적중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국 수련회 조장을 맡았고 그래서 보충 수업 빠지고 수련회 잘 다녀왔고 하지만 저 남은 이 보충 수업 때 그 사람들 친구들 이제 필기 같은 거 다 이렇게 참고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결국은 그 고3에 이제 올라갈 수 있었다라는 이제 해피엔딩으로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 있어서 처음으로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었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제가 신앙으로 결단했던 아마 첫 번째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 맺기로 하는데요. 여러분 주일도 주의 날이 맞지만 하지만 6일 나머지 6일도 주의 날이에요. 이 모든 날이 다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시간의 주관자 대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중요한 일도 결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앞설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모든 날 1년 365일이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일주일의 첫날인 주일을 구별하여서 내 모든 일을 중단하고 내 몸과 정신의 모든 상태를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내 생업을 중단하고 급한 일, 빨리 처리해야 할 일마저도 중단하고 심지어 어쩌면은 국가에서 시험을 치르는 그런 공인 시험까지도 대학 입시마저도 여러 많은 갈등 속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일을 반드시 예배하는 날로서 우리는 쉼을 안식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고2 때 이런 은혜로 제가 고3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고3에서 대학 입시 때 또 한 번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중국에서 대학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HSK 시험을 치러야 되는데 이게 주일에만 있는 거예요. 딱 주일 11시 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을 치르느냐 아니면 주일에 예배를 드리느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하나님께 주셨던 그 은혜를 망각한 채 저는 주일에 예배를 빠지면서 시험을 치렀습니다. 근데 문제의 발단은 시험을 치렀지만 여건을 갖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성적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적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 그 HSK 그 시험 없이 대학 입시를 치르게 됐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크신 은혜로 대학 시험을 너무 기가 막히게 잘 친 나머지 저는 HSK 시험 그 공인 인증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합격할 수 있었죠.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정확하게 하나님께 이 주일은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되는 거구나. 또 이거 내가 아무리 하고 싶다 한들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도 나를 이끌어 주시면은 안 되는 일도 될 수 있겠구나. 그것을 제가 분명한 신앙을 이제 그때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중국 생활 내내 중국 생활을 하면서 중국 대학 생활 동안 주일에 중국에서는 주일에도 시험 많이 치르거든요. 주일에 시험 한 번도 치른 적 없습니다. 안 갔어요.
주일에 과제 모이기 위해서 같이 이제 팀별로 과제하잖아요. 대부분 다 주일날 모이거든요. 안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시험에서 낙제를 받았고 또 유급도 되고 또 학사 경고도 받고 막 그런 어려움을 겪고 결국 이 대학 이 생활이 온전치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저는 그 두 가지 사건을 알면 제 인생에 있어서 주일은 하나님께 그 어떤 날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내 날을 쉬고 내 모든 것들 가장 중요한 걸지라도 중단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그때 분명히 제가 이제 신앙으로 고백하며 순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물론 제 일은 아주 작은 것이지만 우리 안에 수많은 많은 어려움과 그런 중요한 일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 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창조주심을 기억하고 그분이 이 세상을 다스리심으로 내가 힘쓰고 용쓰고 하는 것이 내 삶을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모든 내 인생의 주권자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께 나를 맡길 수 있는 그런 말미암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내 소중한 시간을 중단하고 안식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바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안식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